로마서 12장 45절 말씀, 한 몸 서로 지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 귀, 손,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내장들이 있고 혈액이 있고 근육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똑같은 일은 하지 않는데 한 방향으로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몸의 건강과 온전한 활동을 위해서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잘 감당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 몸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도구로 선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일성을 깨뜨리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건강함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경험이 다를 수 있고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한 몸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 내가 그럴듯한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목회자들이 온갖 수단을 부리면서 성경의 본질을 놓쳐버린 채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즉 예수님이라는 머리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 간에 지체 간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성령, 하나의 세례로 말이죠. 여기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적으로 만든 힘으로 만든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구심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지. 이것 외에 자꾸 다른 것 들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타락하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우리 몸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보십시오. 머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본이라는 뜻이죠. 즉 머리는 최고의 근위, 통치를 상징합니다. 머리가 몸 전체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결정과 모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낮추는 일, 즉 상대방이 드러나고 이웃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몸의 생명 신호를 전송하지 않습니까? 또 영양 공급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온갖 호르몬을
조절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가하는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과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삶의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연결되어야 된다. 즉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님의 삶에 어긋나지 않는 그것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려는 그 뜻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된 한 분이었는데 그것과 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머리된 예수님을 가지고 몸된 교회, 교회의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머리를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래야만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남이 좀 알로 보이잖아요. 아내가 알로 보이고 남편이 알로 보이고 성도들이 내보다 뭐한데 하찮게 여긴다. 그것이 아니고 서로 섬기는 자리 그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과 근원과 기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도 없고 탄생할 수도 없었던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요, 우리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자신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 생각, 고집, 사상 절대로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모든 인간에게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과 서로 지체되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도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서로 필요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고자 하고 이 일치와 연합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통치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죠? 자녀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죠. 그것이 통치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야,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 잘하고 구제 잘하는가 한번 보여주자.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근거는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세력을 가시해서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위신을 드러내려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몸된 교회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자기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는 과정, 범위 안에서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그 어떤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성도 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민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원래 그렇지. 다른 교회도 가도 그렇더라. 이래 되는 거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육자 사이에서, 성도와 교육자 사이에서 말씀이 나눠지고, 부부 간에 말씀이 나눠지고, 성도 간에 말씀이 나눠지고, 오늘 내가 받은 말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은혜서 너무 감사하다. 당신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나와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네, 은혜가 있었네 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깨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해방하는 세력, 교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고 단호하게 배격하고 분별할 줄 알아요. 진리를 거부하고 교회의 질서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죠. 아무도 없고 모두 다 진리를 떠나고 모두 다 교회를 떠나는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고난받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 예배에 참여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돌아가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드러내어서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하는 것, 우리는 철저히 떨쳐내야 합니다.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면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그래 해서는 안 된다고. 아들아, 딸아. 성도님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될 수 없고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교회의 주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고 되새겨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충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것 했고 저것 했고 왜 당신은 안 하냐고. 그것은 말씀이 아니죠. 함께 하려고 하고 더불어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진리의 성령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 있다. 6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다른 기능을 하고 있죠. 똑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에다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넣어 보십시오.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의 여정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열쇠를 꼽아 보십시오. 안 열리는 구절이 있는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구현이 되어서 내 말을 통해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수고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은혜가 한 것이고 하나님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랑할 수도 없고 거기에는 시기도 없고 질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몸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이 귀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잘 생각해서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 아픈 지체가 없는지 아니면 우리 몸속에 썩어 문드러진 것이 없는지 도려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잘 생각해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한 지체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를 드러내라고, 너의 욕심을 챙기라고, 너의 체면을 챙기라고, 너의 힘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언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니 우리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